구약 성경에는 망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이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정복할 땅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보호를 받게 하시고, 또 이렇게 힘이 빠졌다면 힘을 다시 충전하게 하시고, 또 훈련이 덜 되어졌다면 훈련받게 하시면서 그 망대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 가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 망대라는 단어 대신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사용해야 될 단어는 망대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로 완성하셨기 때문에요.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복할 땅에 하나님은 우리를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모든 걸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를요. 먼저 여러분 안에 교회를 세우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들어왔던 메시지 속에서 망대를 세워라, 망대 안에 있으라. 그 망대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교회란 단어를 써야 돼요. 교회란 단어. 그래야 무리가 없어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래야 함께 갈 수 있어요. 근데 망대라는 단어를 쓰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역행하는 겁니다. 의미 자체는 우리가 보호처, 우리가 피난처, 우리가 치유되어질 곳, 힐링하는 곳, 우리가 능력을 덧입는 곳. 의미 자체는 맞는데 그것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요. 하나님이 너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 안에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현장에 보여지는 교회를 세우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응답들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궁극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완성된 곳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누릴 겁니다. 내 안에 교회가 세워졌다 함입니다. 그리고 내 가정에 교회가 세워졌다 함입니다. 또 내 현장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이 믿음입니다. 이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인 것처럼 이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내가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어진다는 것이고, 우리의 현장에, 가정에, 직장에,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세워진 것은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고, 현장에 세워지는 것은 나와 관계된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주위의 사람들, 곧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면
자, 오늘 제목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결국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결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 구원 받았다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았다 함이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이고, 사실은 그게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 지으실 때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두신 게 아닙니다. 죄가 있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죄가 있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망 권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입니다. 흑암. 그 죄를 그때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혼돈입니다. 공허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데요, 흑암, 혼돈, 공허는 사람의 정서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없답니다. 그래서 흑암인 거고요. 그래서 혼돈인 거고, 그래서 공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사람 중심에서 해석하는 모든 성경 해석자들이 그 사람의 마음 중심, 여기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흑암, 혼돈, 공허를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해석하고, 그리고 전합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람 중심에서. 그런데 본질은, 자, 성경 해석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답니다. 그 하나님 없기 때문에 흑암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혼돈이고 공허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인간이, 결국 나는 무엇입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답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율법이 그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내 안에, 그리고 내 현장에, 그 가정에, 직장에, 내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에,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이 만남 속에, 내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율법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로써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확인하니까, 그게 진리요, 그게 지식입니다. 그게 지식이에요. 진리고요. 그럼 자연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죠? 우리의 머리가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구나. 이게 지식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고 와라, 이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의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속에서 나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를 찾았다 함은, 나는 복음을 전할 자이다.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교회라는 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처럼요. 여러분들 지금 쭉 작년까지, 올해까지 사실은 그러니까 망대 메시지 들으면서 이 흐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흐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망대란 말을 여러분들 다르게 해석을 하신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이에요. 그 망대를 세우라 할 때 그 망대 안에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험이란 말. 근데 우리는 그 시험에 다 흔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시험 망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교회라니까.
뭐 요즘 시대에 뭐 각자 도생해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혼자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살려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신다니까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시험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다면 교회를 지킨다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그 지역 현장에 뭐 전도해야지, 교회, 지교회를 세워야지가 아닙니다. 이게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라니까요. 마땅히 우리가 행할 바라니까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보존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런데 요즘 현대 사회에 있어서 현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관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내가 안식처요, 나의 피난처요, 맞는 말인데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한 것, 또 내 기준, 내 진리에 합한 것, 결국 내 사상입니다. 사고 방식에 맞는 것을 교회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이 교회를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선택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게 오늘날 현대 사회의 현대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관입니다. 이걸 우리는 따라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곧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배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배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잘못되었다면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바르게 이해할 때 선교라는 전도, 선교라는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바르게 이해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이게 바로 잡히지 않으면 선교, 전도, 세계 복음화 이게 지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또 이게 내가 어떤 지식적인 배움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죠. 내 형편, 내 수준, 내 상황, 이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 복음화할 상황이 안 된단 말이에요. 형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수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나와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지는 거고 결국 그게요, 하나님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 되는 것이고 나그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본질 속으로 자꾸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교회 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관이.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먼저 교회를 세울 때는 뭐 보여진 어떤 사람들이 모여지고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뭔가를 하는 모임, 뭐 프로그램, 그걸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는 그곳에 어떤 장소를 세우고 그곳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모여져서 뭔가를 하는 프로그램에 뭐가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서 그 지역 현장으로 간다 하죠.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이 메시지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죠. 그걸 전달함으로써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우리가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시설, 어떤 뭐 프로그램,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 그걸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그런 식으로 육신적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 속에서 우리는 다른 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그 복음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행위로서만 이해할 게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뭘 보셔야 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말씀 성취, 그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할 바, 마땅히 알 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배운 대로 행하고 힘쓸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루시는 역사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면서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느끼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때 사실 우리는 치유되고 살아납니다. 사실 이때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이 나와 내가 함께하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오는 수많은 문제, 사건, 일들이 있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미혹당하고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우리가 자꾸 속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 보호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치유도 하시고 그 속에서 온전치 못함을 온전케 하시기도 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훈련받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속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보존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복음 24장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를 찾아오셔서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하신 그 메시지가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위로부터 힘을 얻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왜요? 너희가 이 모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또 너희가 본 대로, 자, 너희가 들은 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너희가 본 자들이 아니냐? 이는 곧 너희가 이 본 것을 증언해야 될 것 아니냐? 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 일을 위하여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힘을 얻을 때까지. 그 예수님 부활 때 주신 마지막 메시지거든요.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진다, 교회를 세우라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응답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의 증인,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또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이 현장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이 현장이거든요. 이곳에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리라 말씀하셨다니까. 그런데 이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교회를 세운다 하는 것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자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이해해야 돼요?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람은 온전해지는 것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결국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곧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세우라 하시는 것이 그걸 위해서.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볼 때
자, 이제 이 육신이라는 것과 이 세상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없어요. 불신자들에게는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이와 같이 세워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들에게 막바로 우리가 지금 현장에 나가서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그 일이 그 사람에게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바라는 거기도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해내신 겁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근데 이게 우리에게 연속성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은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질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제 연속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바꾸게 얘기하면 계속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이 계속 우리 상황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걸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에서는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질서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바와 같이 자, 이 질서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 그러면 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교회를 세우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들은 이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지는 건 문화입니다. 그들은 교회 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세상 법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감각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걸 생각하지 않고 뭐 믿음을 갖는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면 그거는 연속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어떠한 우연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적인 일입니다.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데, 자, 그 부분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면요, 교재 보면요, 폭파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폭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용을 보면요, 자,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그 문화에 휩쓸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본받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폭파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 가서 뭐 함께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따라가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를 바위 위에 구멍을 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바위에 구멍을 낸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멍을 내는 것, 그런데 바위 위에 구멍이 있는 것이지 별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을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구멍이 되는 거예요. 바위 위에 구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위가 섞이는 게 아닙니다. 바위에 접붙임을 받는 게 아닙니다. 바위에 구멍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뭐 술 같은 것들 얘기할 때 그 우리가 그 하나의 한 문화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멍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멍에는요, 자, 이해를 해보세요. 새로운 것이 담길 수 있는 틈이 됩니다. 이 바위를요 깨부시려고 해보세요. 안 깨집니다. 그런데 구멍이 나보세요. 그러면 그 구멍 속에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구멍이 작은 구멍인데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이 바위가 이렇게 겹겹이 쌓이는데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뭐 하면 이 바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고정돼 있던 것이 점점 녹아내리면 쓰러져 버린다니까요. 근데요, 구멍 하나만 내놓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바위에 구멍 하나만 내놓잖아요. 거기다가 지지대만 하나 꽂아 놓잖아요. 그걸 이겨낸다니까요.
구멍 하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 큰 바위를요 버티게 만들어준다니까. 왜요? 그 구멍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작은 지지대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힘을 이겨낸다니까. 여러분, 이 조경경사, 저희 아파트에다 이 바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시멘트를 근데 이게 부실 공사를 했는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보수 작업했는데 이 시멘트만 바른 게 아니라 확실하게 무너지지 않게 작업을 한 게 뭐냐? 제가 유심히 봤다니까요. 바위에 구멍을 냈어요. 그 구멍을 내가지고 그 뒤에 바위에도 구멍을 내가지고 뭐를 하나 집어넣더라고요. 이제 딱 결속되니까요. 어마어마한 힘이 몰라도 딱 버틴다니까. 이게요, 우리가 문화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구멍이 되는 겁니다. 구멍이. 자, 그러면 이 구멍만 된다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죠? 그 구멍 속에 다른 게 들어가야 된다니까. 완전한 게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 바위와 바위 사이에 구멍을 내가지고 했는데 뭐 실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고무를 집어넣는다고 해보세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단단한 쇠붙이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멍 속에 뭘 집어넣는 것이죠? 그렇죠. 완벽한 걸, 완전한 걸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멍이라니까요. 그 구멍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완전한 걸 집어넣어야 된다니까.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자, 과정 속에 이 구멍 속에 이 완전한 게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얘기를 해보면요. 자, 진리.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 진리, 완전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이 진리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완전한, 그게 장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라는 것은 그 바위 자체로서의 완전함을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위가 크고 강하고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만족을 느낀다니까. 그래서 작은 바위는, 작은 돌은 큰 바위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장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라니까. 그런데 이 바위 자체 하나에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위 자체는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바위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시는 것이지. 바위끼리 뭐 집단에 뭘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졌다는 말은 이 바위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작품을 만드시는 것이라니까. 자, 그런데 이 바위 자체에 우리가 구멍을 냈다 하는 것은 흠이 생긴 거죠. 흠이 생긴 겁니다. 그것은, 자, 우리에게 이 진리,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그 문화 속에 있는 하나 되어짐 속에서 균열이 생긴다니까요. 반드시 생깁니다. 이때가 시간평균. 균열이 생길 때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맞서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맞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동화돼 버린다니까요. 자, 이 진리에 충돌하는 곳에서 맞서야 된다니까요. 아무 때나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이 문화와 이 진리가 충돌되어지는 부분에서 맞서야 된다니까. 그게 한 예를 든다면, 어떠한 뭐 이 사람이 바위로서 살아가는데 뭐 어떠한 뭐 큰 뭐 강한 힘에 의해서 막 깨질 때가 있기도 하고요. 그게 큰 문제, 큰 위기, 큰 사건을 만날 때 그걸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큰 바위를 할지라도요. 뭐 이 지난번에 저희 아들하고 큰 아들하고 계곡을 갔는데 이 물살이요. 그때 비 온 뒤라 가지고 엄청나게 센 거예요. 저 지리산에. 그래서 이만한 돌을요. 혼자 들기도 힘들어요. 막 그 돌을 막 힘을 써도 힘든데 그 물살 거의 사이에 이 돌을 저희 아이가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던진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무거운 돌이 던져 있는데 그 물살이요. 그냥 나들렁거려 가버려요. 혼자 있을 때는요. 얼마나 강한지요. 근데 강한 물살이 해보니까 떠내려가 버려요. 자, 이게 우리 인생에서 분명히 있다니까요. 걷는 놈 위에 누가 있다고요? 뛰는 놈이 있다니까요. 뛰는 놈 위에 누가 있다고요? 나는 놈이. 이게 세상입니다. 그때가 여러분들 이게요 충돌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걸 우리는 진리로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로 접근을 한다. 또
이 바위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몰라요. 처음에 이 바위 자체가 대단한 줄 알아요. 막 꾸미고 막 이 단단하고 이 세우는 높은 곳에 올라가 그게 단 줄 알아요. 근데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바위 자체는 바위일 뿐입니다. 그걸 깨닫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게 맞서는 시간표입니다. 충돌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그 때를 보면서 이 진리를 가지고 맞서야 된다니까. 그게요 구멍에 폭약을 넣는 일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게요 우리 표현대로 하면 완전한 걸 듣는 겁니다. 완전한 걸 듣는 거. 또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 빠르게 우리 몸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약물을 집어넣는 것인데 그 약물 우리 몸에 그냥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주사 바늘을 꽂아서 그 약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요? 주사 바늘이 되는 거예요. 주사 바늘이. 그래서 이 주사 바늘 언제 꽂힙니까? 이게 충돌될 때라니까. 그때 약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나는 누굽니까? 터트리는 일이라니까. 나는 그 약물을 집어넣게 하는 일이라니까. 자, 이게 폭파의 세계라고 그래요. 이게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폭파의 작업을 보셔야 돼요. 작업. 그럼 이 폭파의 작업을 먼저 이해부터 하셔야 돼요. 강한 힘으로 꺾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이치입니다. 그건 세상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거를 또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와 나도 가봐야 돼. 이건 세상 방법입니다. 그리고 막 굴복시켜서 데려온 거 이 세상 방법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요 전쟁을 일으켜서 패하게 만든 게 가톨릭입니다. 그게 가톨릭이라니까. 그 가톨릭 이전에 그 왕권을 가지고 그게 중세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지니까요. 이 왕권을 가지고 뭘 했어요? 군림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대단한 걸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걸 만들.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 그걸 지금 따라하고 있어요. 누가 한국 교회가. 그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대형 교회. 그게 한국에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쳤어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대형 교회, 순복음 교회 같은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나오다 지금요 완전히 그걸 따라하는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지금 어려운 겁니다. 자, 우리는 이 폭파의 작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 이치, 세상 원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교리와 수많은 전략을 가지고 세상 따라간다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과정은 뭡니까? 존중과 이해입니다. 그리고 대립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섬김이라 합니다. 섬김. 그게 존중, 그리고 이해.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뭡니까? 대립입니다. 대립.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보이는 원리 뭡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기 이전부터 사실은 그렇죠. 우리를 대하실 때 존중입니다. 예수님도 존중하셨어요. 저 낮은 자를 존중하시고 그걸 이해하셨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게 뭡니까? 대립하셨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요. 그걸 여러분들이 과정을 그래서 자 보세요. 역사를 보면요. 교회사 역사를 보면 구원의 역사를 보면요.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 우리가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노예됐다 이렇게만 또 해석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해석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세상 이치, 세상 원리에서 못 벗어난다니까. 구속사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것을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속사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로 보내신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죠? 아브람과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이들의 후손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너희의 후손,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할 것이다. 네 후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축복하셔놓고 또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시며 그걸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또 하신 언약이 무엇이었죠? 그 후손들이 온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것인데 그 땅에 그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노예될 걸 예언하셨다니까. 자, 그러면 단순히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상 섬겼기 때문에 노예된 겁니까? 그럼 단순히 우리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노예되고 포로 속국된 겁니까? 오늘 이 시대 교회가 다 돈에 뭐 성적인 것에 마땅한 권력에 다 이런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다 문을 닫고 무너진 겁니까? 물론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나를 그곳에 보내신 거라니까. 이 눈이 열려야 돼. 그래야 저 낮은 자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저 무식한 사람들, 저 자기 뜻대로 가진 거 쥐뿔도 없으면서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봐버리면 여러분들 절대 가까이 못 갑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사상이었습니다. 야만인이라고 얘기했다니까요. 헬라어 다시 말해서 헬라어 성경에는요 야만이라고 표현했다니까요. 저 이방인들 중에서도 배우지 못하는 야만이라고 표현했다. 곧 짐승과 같은 자들이라고 표현했다니까요.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한다니까. 그들은 절대 사마리아에 못 갑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마리아 갈 수 있겠어요? 우리도 모르게 딱 이게 각인돼 있다니까. 이게요. 성경을 우리는 그래서 자꾸 죄 지으면 죄 지었기 때문에 이런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받았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닙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가문에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해되셨죠? 우리 가문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또 정신 문제로 어떤 귀신 들린 문제로 고통당한다.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에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가문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니까. 뭐가 맞겠어요? 둘 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에 있겠어요? 자, 그걸 바라봐야 돼.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반드시 남은 자를 두셨다니까.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그곳에 보내셨다니까. 그곳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를 보고 이제 선교사라는 거예요. 선교사, 보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적 삶을. 이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 같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 그것을 무엇을 회복하셨죠? 자, 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기록을 보세요. 그때 그곳에서 만들어진 성막, 성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만들 게 뭡니까? 교회.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할 남은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 시대, 이 상황, 이거 보셔야 돼요. 이 과정이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적응을 해야 돼요. 적응하지 못하면 육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괴리감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자꾸 넘어져요. 시험 들어요. 마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러 오셨는데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고난 받지 마.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받지 마. 결국 그 일을 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은혜로 깨달았어요. 이 일을 할 자로 우리는 정체성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왜 힘들게 그 너 하나님 자녀잖아. 그 일을 하지 마. 얼마든지 세상에 편하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데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얼마든지 하나님 너에게 권세 주셨잖아. 너 하나님 자녀 신분 가지고 있잖아.
왜 낮은 자가 되려고 그래? 왜 고난 받으려고 그래? 왜 힘들게 살려고 그래? 그러지 마. 속이는 거라니까. 그게 똑같이 이루어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에 적응을 해야 돼. 적응을. 그러면서 복음을 적용해야 돼.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보이신 겁니다. 적용하신 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 두 번째 시험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뭐라고 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니까요. 왜요? 그 일을 막는 사탄아. 그게 베드로에게도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고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속이는 말이라니까. 그걸 꺾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을 작성하셔야 돼요.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게 꼭 글로 쓰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이게 정립돼야 된다니까. 이게 메시지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화 속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저 낮은 자리에 재앙의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저 타락한 현장 속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설 때 이걸 보는 겁니다. 문화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문화 속에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훈련 받을 때 뭐라 했죠? 불신자 상태를 보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돼요.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이게 바울이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랬다. 바울 서신에 보세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랬죠. 이게 공감대 형성입니다. 우리가요 아파보지 않는데 어떻게 아파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에 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서는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 하나님의 그릇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생뚱맞은 어려운 현장 갈 거 없이요 나의 현장 가시면 된다니까. 나의 현장. 그때 이겁니다.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셔야 되고, 전에는 우리도. 그러면서 중요한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이게 열쇠입니다. 이게요. 그러면서 중요한 보이지 않는 완전한 답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과 자유함의 증인입니다. 이걸 풀어 얘기하면요, 우리는 무엇에 자유하지 못했는가?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그러니까 자녀로서 권세를 가졌다라기보다도요, 그런데 이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 때문입니다. 누구의 권세요?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요, 훨씬 더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복음적으로 상대할 수 있어요. 복음적으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말은, 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 것처럼 이 상황 속에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쉽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겁니다. 상황 속에서 훨씬 더 쉽게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권세. 그러니까 근데 사탄은 이걸 가지고 속이거든요. 내가 권세가 있는데 말이야. 내가 이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라. 내가 권세로 명하노니 이루어져라. 맞는 얘기인데 이 사탄이 엄청나게 공격하는 대상이 됩니다. 왜요? 그 속에 창세기 3장에 쫙 깔려 있어요. 창세기 6장에 쫙 깔려 있어요. 지금 아닌데 잠재되어 있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사탄이 노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노림이 대상이 되지 않고 사탄이 굴복하는 대상이 되어지려면 이와 같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이거는 한국말이에요.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이해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요 해석하기 나름이라니까요.
그때 저는 이 해석에 더 손을 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무릎 꿇을 수 있는 해석입니다. 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는다라는 해석보다요, 자녀가,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 권세를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마어마한 미혹이 오고 속임수가 하고 문제가 왔을 때 우리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 라는 해석보다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보다요, 사탄이 굴복하는 해석은요,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이게 딱 들어가 보면, 깊이 들어가면 완전 다른 말입니다. 주체가 나냐, 내게 있냐,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냐, 은혜 아래 있냐, 주체가 완전 달라져. 그래서 내게 그러니까 그 권세가 내게 있다, 만약에 내 것이다 해버리면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데. 여러분들 안 그래요? 능히 지금 이 스피커를 이쪽에 옮기는 일을 해야 된다, 필요성을 느꼈다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이 스피커가 이쪽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합니까? 안 하시죠. 왜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게 권세가 있다, 보좌의 권세가 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겠어요? 안 합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데요. 내 것인데요. 맞는 얘기인데요, 이게 사탄의 완전히 공격 대상이 된다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연약해요. 내가 부족해요. 근데 이걸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은혜를 구하겠죠. 이게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고도 마찬가지. 하나님 시켰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런 사람들은요, 알아서 되겠지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시킨 일이지만, 하나님 하셔야 될 일이지만, 나에게 맡기신 일이지만,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비밀을 알고 있고 해야 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겠죠. 여러분들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틀리다. 똑같은 해석인데 완전히 틀리다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서. 근데 이 부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탄의 틈이 됐어요. 근데요, 이게 내가 확실히 안 넘어지면 아주 좋은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내게 권세가 있다. 그런데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구함으로 그 권세를 내가 활용해. 이게 최고의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문제는 그겁니다. 연약함, 사탄의 속임수, 환경이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바울도 육신이 약함으로 육신적으로 이야기한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처음부터,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수준껏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게 훨씬 쉽습니다. 자, 그러면서 강력한 진을 파하는 능력. 자,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으로서 어떠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또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이, 정치적 메시아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국에서 해방시킬 영웅이 나타날 것을, 이걸 능히 할 수 있는 어떤 권력과 재물과 명예가 따라오는 것처럼,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해석하고 이해한다면 사탄의 완전히 대상자가 돼버려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 무엇입니까? 생명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는 영원하시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게 아니겠죠. 높아진 것에 모든 생각이 사로잡힐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복종의 마지막, 그게 결국 무슨 열매를 낳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깨우쳐주는 거예요. 충돌이 될 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바위에 구멍을 내서요, 폭약이 들어가면 시간 때가 되면, 이 폭약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터지면 완전히 깨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깨진 거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깨진 걸 어떻게 해요? 다시 재창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재창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이게요, 우리에게 완전히 복음의 폭탄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완벽한 걸 보여주고 가는 거, 내가 능력이 있음을, 그 능력을 보여주러 가는 거, 이게 손해, 완전 손해겠죠. 우리가 높아진 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 그게 진짜 손해겠죠. 뭘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이걸 가지고 들어가는 게요, 최고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자, 그곳에 가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그곳에서 우리는 영광에 이르는,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래서 그럼 우리는 완전히 해석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로 평안의 인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처럼, 자, 성령께서 우리 가르쳐, 그게 이제 완전히 재창조되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문화를 가지고 처음에는 하나 되어졌지만 나는 그 문화 속에 섞인 게 아니라 구멍을 낸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 문화를, 강력한 진을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어떻게 해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입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은 사람을 낚는 어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되리니 그랬어요. 거기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와 나.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 이 결론으로 바울은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는 겁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와 나, 이 부분을요,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서, 자, 여러분들의 현장을 완전히 살려내시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남겨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을 전할 자로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라 명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비춰지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